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늘 살아가며 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또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한 분 한 분 모든 분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또 11절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높이신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파이크 증후군이라는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 관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음향을. 한 과학자가 수조 한가운데 투명한 유리판을 설치했습니다. 왼쪽엔 사나운 물고기를, 오른쪽엔 작은 물고기떼를 넣었죠. 배가 고픈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보자마자 맹렬히 도친했습니다. 하지만 유리판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말았죠. 수십 번을 더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결국 물고기는 구석에 처박혀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과학자가 중간에 유리판을 채웠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의 입가까지 헤엄쳐왔지만 큰 물고기는 끝내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고기는 구석에 처박혀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과학자가 중간에 유리판을 채웠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의 입가까지 헤엄쳐왔지만 큰 물고기는 끝내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눈앞에 먹이를 포기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병만 바라본 겁니다. 결국 이 물고기는 먹이 더미 속에서 굶어 죽고 말았죠. 이게 바로 유명한 파이크 증후군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지금의 시련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가 만든 마음의 그늘이죠. 난 안 돼, 해봐도 똑같아 라는 생각에 갇혀있진 않나요? 네, 파이크 증후군. 이 물고기 이름이 파이크라는 육식성 물고기입니다. 근데 유리벽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막 입이 터지고 계속 인식되는 거죠. 나는 저걸 먹을 수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시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차피 해도 안 된다 하는 절망이 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벽을 치워도 이 절망의 벽,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벽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죽고 마는 그런 실험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영적 파이크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부딪히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자꾸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야 그래 나는 변하지 못해. 신앙은 이 정도까지만이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또 봉사도 이 정도만 해야지.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수많은 시련과 또 부딪힘 속에서 결국은 멈추게 되고 자기 안의 벽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영적 파이크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과거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봉사도 한번 뜨겁게 주님 영광 위해 하려고 하고 한 영혼 살리려고 전도도 뜨겁게 하고 사실 이런 분들이 계속 이 파이크가 유리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은 이러한 파이크 증후군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오히려 깨지고 상처받으니까 내 안에 이 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전에처럼 돌진하지 못합니다. 돌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이미 뭐가 생겼어요? 벽이 생겼어요. 어차피 안 돼. 또 하면 상처받아.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 안에 벽을 쌓아놓고 이제는 관망하고 물러서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파이크 증후군을 겪는 성도들 정말 열심히 주님 위해 살고 섬겼는데 이러한 큰 벽을 만들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왜 위로가 심심하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심심하는 그러면 아니라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파이크 증후군을 겪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사실 이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이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구냐? 복음에 나와 함께 뭐 하던 여인들이죠? 힘쓰던 여인들. 정말 열심히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여성 지도자들로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노출됩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역시 너와 나는 안 맞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하는 이 요도야와 순두계 사이에 각각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 둘의 갈등을 배경으로 주어진 겉면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바울이요 여기서 겉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모든 것을 다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겉면하시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가 되든 아니면 성령님이 교제하셔서 깨닫게 하시든 아니면 너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이 일어나든 어떻게든 이 요디아와 순두계가 사실은 그 갈등이 풀려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단어를 연이어 사용한다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고 아주 깊고 아주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디아와 순두계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참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나 그런 작은 갈등의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젠 큰 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파이크 증후군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하고 또 그 갈등이 이제는 아주 표면화된 것이죠. 주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러나 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같은 마음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영적 파이크 증후군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아니까 주님의 뜻대로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큰 벽이 생겨 사실은 시도조차 안 하게 되고 또 잘 알고 있지만 할 힘과 여력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눈앞에 먹이가 지나가도 입을 열지 못한 이 파이크 물고기처럼 오늘도 뻔히 보이는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이미 나는 상처받고 이미 나는 시련에 좌절하고 나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고 또 이러한저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영적 파이크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은 바로 5절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이요, 너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 너 다시 한번 부딪혀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예수님의 행동을 요구하거나 설명하거나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지 라고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헬라어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의 사고의 운영체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도 컴퓨터에 보면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윈도우 98 쓰면은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건 체제를 바꿔줘야 돼요. 요즘은 최신 버전이 뭐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윈도우 XP인가 하여튼 깔고는 깔아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새로운 운영체제를 바꾸라. 너의 열심으로 너의 노력으로 부딪히고 좌절했던 그 상황대로 그 사고체제를 갖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한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너 자신을 보지 않겠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문제나 관계나 갈등을 보지 않겠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니?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주관과 나의 마음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너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이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6절부터 8절의 내용들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심. 우리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완전히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은 절대 비굴함이나 비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가치와 존재를 가지셨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신 자발적인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거나 비굴해진 낮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고귀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짓누르면 우리는 비천해지지만 내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한다면 그는 오히려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부딪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이 파이크 같은 삶은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도 안 된다는 이 어떤 낙심을 주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버리고 낮아지기로 선택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고귀한 존재가 되고 고결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야 될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인데요. 낮아지면 어떤 일이 나는가? 낮아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아지면 주가 높이신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에 이러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즉 예수님이란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을 선택하는 일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낮아짐을 선택하는가? 주님이 높이실 것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진다는 것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이자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 파이크 증후군, 즉 내 앞에 있는 쌓여져 있는 벽 때문에 어떤 시도나 행동을 하기 전에 그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예전에 했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했던 마음은요, 유리벽을 만들고 그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나를 가두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높이시기에 이제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인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12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진정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유오디아가 아니었고 또 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나를 높이실 수도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에도 누가 높이십니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구의 마음을 따라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제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야, 너희가 교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고 교회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 없이 열심히 하고 애쓰고 충성해서 그러다가 부딪혀 넘어지면서 너가 좌절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너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 다음은 내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2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 그 성도의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어떠한가 돌아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다른 마음과 다른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투고 허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은 돌보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해왔는지를 먼저 돌아봅시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그런데 자꾸 부딪히고 시련이 오고 좌절이 오고 넘어지고 자초되고 절망하고, 그것이 과연 내가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묵상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열심히는 하지만 또 열심히는 믿지만 다른 마음과 다툼과 허영, 자기 교만,
자기 일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랍니까? 주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가 실망했으나 다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상처받았으나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리벽에 부딪히며 상처받는 것은 사실은 율법주의적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머리를 들이받으며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처받고 좌절하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수원을 공급받으며 정말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가실이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섬김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믿음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겨라, 사랑해라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사님 가서 화해하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전도해 보세요. 다시 한번 봉사해 보세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추시고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깨달아지고 부어지고 이식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니 하나님 머리가 깨지고 하나님 입이 깨지고 내 삶에 상처 가득하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이번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깨지고 상처받고 넘어져 우리 안에 벽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사명을 맡고 있고, 보이지 않는 벽이 관계를 막고 있고, 보이지 않는 벽이 열정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해 자꾸 너가 무언가를 해보라고 행동을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 정말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오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관계 맺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네가 내 마음 알고 내 마음을 기쁘게 했구나 칭찬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